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이제 마가복음을 지난주에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성경에서 유명한 성구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성구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한복음 3장 몇 절이요? 16절.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 요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말고도 우리가 이 암송하고 또는 많이 들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펼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명한 말씀들 우리 몇 구절만 쭉 뽑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뭐 이 말씀 모르면 간첩이죠. 모르면 간첩이에요.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엇으로 예배 드려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예배가 성립할 수 없어요. 그죠? 먼저 성령의 인침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침받지 않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성령은 뜨겁게 받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고만장해지지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이 힘이 쭉쭉 뻗어나가요. 정도를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소리를 삐약삐약 내면서 다른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 또 한 구절 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무엇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평안.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깃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 아직 일어나지 않을 그 미래의 일을 오늘로 잡아 당겨서 주님은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하도록 그냥 돌아라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일 일까지 심지어 1년 10년 후에 있을 일까지 잡아 당겨다가 못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두려움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꾸 그냥 이 막 주변 환경에 있는 두려움을 자꾸 막 주워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도 주워다가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집에 들어와서 아우 나 두렵다. 아우 나 두렵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있는 두려움도 다 털어버리고 들어오셔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한 구절 또 찾아봅시다.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이에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가지예요. 우리 먹는 가지 그 가지 또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저를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혹시 그 부대가 군부대를 뜻하는 건가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방금 웃지 않으신 분들 군부대를 오해하시는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달라는 그런 또 의미,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찬송해도 뭐 의미가 좋으니까 그 부대가 아니에요. 부대. 물건을 담는 푸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지명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가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데 붙어서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끙끙 앓아봤자 여러분 평안의 열매, 복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문제 있으면 누구에게 가서 탁 달라붙으면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께 탁 달라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세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택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예, 이거 순서 올바르게 하고 스타트해야 됩니다. 내가 꼭 예배를 택한 것 같고, 내가 꼭 주님을 택한 것 같고, 내가 꼭 봉사를 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출발은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친구들 만나고, 오늘도 건강한 두 다리로 이렇게 다닐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이거 말고도 요한복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요한복음의 이 워낙 유명한 말씀들을 간추리다 보니까 뭐 한 30가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트하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 5, 6가지 말씀 여러분들과 좀 요한복음 시작하기 전에 나누기 위해서 좀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이 이제 시작되어질 건데, 여러분, 우리 이 마태, 마가, 누가는 항상 1장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출생 기록, 세례 요한의 출생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공간 복음에서 요한복음과 비교해 봤을 때 70에서 80%가 요한복음은 독단적인 예수님의 스토리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앞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뤘다라고 한다면, 요한은 그 사건이 주는 그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예수님의 말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깊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신비하고 깊습니다. 오늘 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되어져? 첫 번째 단어가 태초에. 이게 얼마나 깊습니까? 태초에. 여기에 내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예? 여기에 말할 수 있는 사람,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어져요? 똑같은 태초지요? 예, 똑같은 태초예요.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헬러어를 보면은요,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이 말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고 정리해야 될지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자신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70에서 80% 독단적인 예수님의 그 설교 메시지를 가지고 깊이 있게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해주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자, 먼저 오늘 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적인 면들을 몇 개 살펴보고 우리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요, 이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습니다. 아주 심오한 단어들을 가지고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표현을 1장 시작과 함께 강력하게 도전해요. 강력하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력한 도전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공간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된 말씀이 거의 없어요. 내 요한복음은 시작과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사람 쳐다보듯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무슨 사람에게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좀 단단히 좀 착 매고 신발끈은 좀 질끈 동여매고 머리를 으르르 해서 좀 정신을 좀 딱 차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요한복음의 가장 강력한 특징적인 면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표적이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몇 가지 표적이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공생의 표적이 무엇이죠? 가나 혼인잔치 표적. 근데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 7가지 표적들마다 학자들은 계속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표적들마다 어떠한 사건의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그 표적을 가지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의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한 구원이요? 말씀으로 인한 구원. 또 다르게 표현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 자,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구원.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인한 구원. 그렇습니다. 각 표적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구원과 연관지어서 학자들은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연못 하나 등장하죠? 배로 시작하는 베데스다 연못. 그곳에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죠? 성경에서.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의한 구원. 따라해 봅시다. 은혜에 의한 구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넘어가서 네 번째 표적. 이것은 공간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표적인데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5,000명을 먹이신 표적. 이 사건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죄인들에게 먹이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 읽기 싫은 사람은요 7가지 표적만 딱 잡고 있어도 요한복음 전체를 읽은 거랑 진비 없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다음 표적으로 넘어가시고 또 이야기하시고 또 다음 표적으로 넘어가시고 계속 표적이라는 산 정상에서 또 다른 표적이라는 산으로 건너뛰어 가시면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표적인데 예수님께서 어디 위를 걸으시죠? 밤중에? 근데 그 물이 잔잔했어요? 풍랑이 일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풍랑이 치는 바다를 걸으신 예수님의 그 표적을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예수님. 은혜 되죠? 은혜 돼요. 그 풍랑을 바라보고 그 시커먼 그 바다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무리를 두벅 걸어오셔서 잠잠하라, 조용해지잖아요.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 자, 여섯 번째 표적,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소경을 치유하신 표적입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 예수님. 무엇의 빛이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 마지막 일곱 번째,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요한복음에 있는 표적이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이 표적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이제 마칠까요? 일곱 가지 표적 다 봤으니까 다 끝난 것 같은데, 자, 이제 세 번째 요한복음의 특징을 나누고 본문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간결하게 좀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세 번째 특징적인 면이 무엇이냐?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선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몇 가지 선언이요? 우리 이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기억날 겁니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워낙 이 신약학 교수님들이 아주 귀에 딱지가 붙도록 말씀하신 멘트예요. 에고 에이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땡땡이다. 땡땡이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댕댕이가 아니에요. 나는 댕댕이다가 아니에요. 나는 땡땡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7가지 선언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선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선언,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따라해 보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선언,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 있는 선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선언,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선언,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7가지 선언이에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계속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요즘 말로 어필한다고 하죠. 강력하게 제자들을 향하여, 또한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교육학 교수 윌리엄 데이먼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0대와 20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자, 먼저 특별히 이 설문조사에서 목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0대와 20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이 10대와 20대들 가운데 20%가 이렇게 그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몇 프로가요? 20%가. 20%가. 미국의 10대와 20대의 20%가 저희는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삽니다. 20%가. 자, 60%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하지만 목적을 위한 계획은 없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분주하게 삽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근데 목적은 있어요? 목적은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열리는 대로, 그냥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60%가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또 나머지 20%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목적도 계획도 포부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20%는 위험합니다. 어렸을 때는 뭐 부모님 밑에서 먹고 사니까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서 독립적인 나이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위험해져요. 위험해져요. 아무런 목적과 계획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딱 어른이 돼서 혼자 독립할 때가 딱 되면은요, 그야말로 세상은 암흑이에요.
한 발짝도 뗄 수가 없고 어디 가서 문을 놓고 해도 불러주는 사람 없습니다. 위험해져요. 이런 사람들은 공황장애가 올 수가 있고 심각한 우울증에 앓을 수 있는 20%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윌리엄 데이먼 이 교수님의 이 설문조사 다 좋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목적 있으면 좋지요. 누구보다 빨리 걸어갈 수가 있고 누구보다 삶에 에너지가 있을 수 있고 그의 인생이 활기찰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목적이 있든지 목적이 없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에 봤을 때 여러분, 그 목적 안에 누구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근사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통해서 열심히 달려서 그 목적을 성취했다 할지라도요, 결과적으로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붙드세요. 오늘 그냥 이 머리통에다가 확 집어넣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확 집어넣으세요. 다른 목적 없어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예수님에 둔다라고 한다면 비록 세상 삶에는 조금 뒤처지고 어리숙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가장 정확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참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제일 어려운 말씀이에요. 태초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태초를. 지금도 지난이 뭐 창조니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요 첫 번째 단어로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로 시작되어지죠. 예, 한글로 봤을 때는 같은 태초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태초가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펼쳐보실래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이 태초는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태초입니다. 만물이라고 하니까 좀 고상하고 어렵지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의 시작을 뜻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예요. 태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태초는 어떤 태초를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태초를? 이게 단어로 표현하기도 안 맞고 어려워요. 솔직히 저 단어 선택하는데 고심 많이 했습니다. 어떤 단어를 써도 안 맞아.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태초는요, 따라해 봅시다. 만유의 시작이에요. 만유의 시작. 만유는요, 지구를 초월해서 우주 모든 곳에 그 물질이 그 시작 전에 누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도 맞고 말씀도 맞고 제가 원했던 답은 예수님.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만물의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만유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지. 자,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헬라어로 따라해 봅시다. 로고스. 뭐 로고스라는 말씀은 뭐 기독교인들은 다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말씀.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이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계셨다.
왜 말씀으로 표현했는지 그 어떤 신학자들도 해석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건 요한만이 알고 있어요. 요한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당시에 영지주의와 여러 가지 철학 안에서 로고스라는 단어, 이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어쩌면 그 요한이 그 당시의 철학 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고상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일부러 로고스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 누구도 몰라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죠? 마가복음 1장 1절로 넘어가 봅시다. 오늘 몇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마가복음 1장 1절.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마가는요 예수님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출발시켰냐면은 복음의 시작, 공생의 사역의 시작으로부터 예수님을 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어디서부터 출발시키냐 하면은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말씀이 이어져 가요? 말씀이 계시니라. 완전 다르죠? 달라요. 마태가 예수님을 출발시켰던 것은 아브라함의 족보 때부터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으로부터 예수님을 출발시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출발시킵니다. 근데 요한은 그러지가 않아요. 저는 좀 이렇게 단어들을 선정해 봤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어디서부터 출발시키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태초로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은 미지의 시간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시간이란 단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지 초월적인 존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낮밤이 있고 뭐 한신이 새벽 한신이 오후 한신이 이런 말이 있죠. 엄밀히 말하면 시간이라는 단어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을 어디에다 두고 시작되냐면 그분은 미지의 시간에서부터 있었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만물이 창조되기 그 이전, 만유, 우주의 모든 물질이 생기기 그 오래전부터 그분이 살아계셨고 그분이 존재하고 계셨고 그분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미지의 시간 때부터 여러분 저를 알고 계셨고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이 1장 1절부터 미지의 말씀이 미지의 말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신 분, 2000년 전에 탄생하신 분, 2000년 전에 존재하신 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5년도가 언제적부터 2025년도예요? 예수님 탄생입니다. 그죠?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분.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하나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57절과 58절로 넘어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7절과 58절의 말씀. 자,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뒷목 잡고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이랬던 거예요. 아직 나이도 30대 중반도 안 된 녀석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 내가 아브라함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시조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당군 같은 그런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 시대에 내가 살았었고 아브라함을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오신 분은 맞지만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존재하신 분은 아니에요.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까지요.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러분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에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절 한 절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 요한복음 출발에서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분, 미지의 시간 속에서 계셨던 분, 그 속에 계신 분이 오랜 시간 속에서 이 지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분. 저는요 어저께 이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한 주간에 이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눈 떴어요. 그래서 목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 생활 오래 못해요. 우리 목사들끼리 좀 그런 악담이 있죠.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해라. 이건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돌아와서 1장 1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앞을 봅시다. 앞을 봅시다. 여러분 로고스 되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은 먼저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에 있었던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와 성자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장 1절 마지막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 로고스는 곧 누구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점점점점점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신비한 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따라해 봅시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자아였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신의 자아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의 행위는 누구의 행위죠? 누구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행위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33년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위로 볼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위와 호흡과 그분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행위였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말입니까?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되게 놀랐어요. 저는 예수님을 워낙 친하고 친숙하다 보니까 좀 하찮게 여겼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 생활 오래 하고 특히 저 같은 목회자 이런 사람들 맨날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때로는 하찮아 보일 때가 있어요. 예배가 리스펙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배가 신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늘 하는 거니까. 늘 하는 거니까. 여기서 살고,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자고. 그러니까 여기나 안방이나, 여기나 우리 집이나 경계선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알아가면서 조심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내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닌가. 내가 인도하는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고 너무 경솔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다시금 마음을 다짐하는 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였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한 제자가 물어봤죠. 예수님에게. 그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라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사이에서 도마가 없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 우리는 그렇게 그 도마에 대해서 별칭을 붙이지요.
나중에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타났었을 때 정말로 예수님 맞나요? 그리고 손가락을 어디에다가 집어넣기를 원하지요? 옆구리에다가. 그때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적은 소재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럼 옆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옆 사람을 흘기고 욕하고 무시하고 피곤하게 하면은 누구를 피곤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을 피곤하게 만들었으면은 또 누구를 피곤하게 한 거예요? 아, 어려워.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믿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에게 잘하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잘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이미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잘할 겁니까? 우리는 되게 엉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옆 사람에게 잘하세요. 옆 사람을 잘 섬기면요, 누구를 잘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강시복 집사님 매주 교회에 와서 이렇게 쓸고 닦고 그래서 교회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사님은 아유 나는 기쁨의 교회 뭐 열통도 안 돼. 아니요, 집사님은 지금 교회를 청소하는 것 같지만 저 천국을 지금 닦고 계신 거예요. 지금 천국을.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보셔요. 그런 관점으로. 옆 사람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설교 정리합시다. 여러분 5월 한 말쯤에 제2의 조두순 사건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누가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실래요? 예, 좀 알아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꾸 제가 거슬리니까. 여러분 그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아침에 등교하는 3학년 여학생을 한 차량이 접근을 해서 납치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란다에서 등교하는 딸을 보고 있었던 어머니가 웬 검은색 승용차가 자신의 딸에게 접근을 했고 그 딸이 조수석 문을 열고 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타지 마!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딸은 얼른 차에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쏜살같이 도망쳤어요. 경찰이 CCTV를 추적해서 그 남성을 붙잡았는데 그 차 안에는 뭐 피임기고 성기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남자들 뭐 그런 거 이렇게 기죽었을 때 이렇게 힘나게 하는 그런 약들, 뭐 그런 약들 이름이 뭐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약들, 성적인 약들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런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교육시킵니다.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돼. 모르는 사람이 부탁해도 같이 가면 안 돼. 그죠? 저는 어떤 면에서 부모가 자녀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을 저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예요. 진리. 조심해야 돼. 낯선 사람 조심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항상 범죄자들은 짐을 들어달라. 길을 물어보는 척 접근을 하고 심부름으로 찾아왔다라는 등의 거짓말 등을 통해서 그와 같은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서 진리를 파괴하고 자녀들을 넘어지게 하고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며 심지어 자녀들을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그렇게 실족했고 하와가 그렇게 실족했습니다. 뱀의 말에 속아서 진리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진리에서 떠나 있는 죄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그와 같은 상징적인 삶의 모습 하나가 육적인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진리가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말씀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누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말, 사단의 말, 문화의 말, 선배와 후배들의 말,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그 말, 수많은 말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할 그 진리의 말씀을 파괴하고 그들의 말이 내 속에 침투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진리에서 떠나 있는 죄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육적인 부모의 말씀은 무조건 100% 따르십시오. 그럼 삽니다. 뭐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요즘 애들 그런 말 잘하더라고요. 뭘 알아서 합니까? 알아서 하기는. 알아서 할 때가 있고 부모의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꼭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는 애들 보면은요, 지 인생을 망치고 있으면서 알아서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더라도요, 먼저 고참들의 말을 잘 듣고 나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이 된 군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겁니다. 뭘 알아서 합니까?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이 그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온통 네가 알아서 한다고 하지. 너는 온통 세상의 말에만 관심이 있지. 너는 온통 사단의 말에만, 문화의 말에만 관심이 있지. 다 집어치워. 이제부터 진리의 말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네가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죽는 것 같지만 네가 살 수 있다. 네가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했던 그 예수님,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선포하고 설교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2절. 자, 시작. 자, 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번 더 읽을까요? 큰 소리로.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돈이요? 부동산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거요? 아니에요. 거기에 자유 없어요. 이미 벌써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교묘하게 속아 넘어져서 그들이 쓰러지고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고 말씀 드린다고 하면서 진리는 팽개치고 세상 말에만, 세상 사는 거에만 골몰하고 있고, 더 내가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모으면은 내가 평안도 찾고 자유도 찾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서 안 됩니다. 알아서 안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유턴하셔야 돼요. 첫 번째,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두 번째, 그 훈련이 잘 되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거기에만 자유가 있고, 거기에만 평안이 있고, 거기에만 우리 가정과 내 삶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걸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매주 요한복음을 나눌 때 바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말을, 세상의 진리를 끊어내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